예, 우리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115년이라는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부흥했다 그래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가 자부심이 있는 동시에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에 설 때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강하던 약하던 한 번쯤은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개척을 할까?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갈까? 개척교회를 예전에는 많이 하셨죠. 근데 많이 두렵습니다. 왜? 개척해서 성공한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정말 용기가 아니면,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개척한다는 것이 참 엄두가 나지 않아요. 또 그러면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 물론 여기도 굉장히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존 교회 담임이 되어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많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당대에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기존 교회는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정말 역사를 만들기가, 부흥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세 가지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새 중에서 아주 못된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무슨 새인 줄 아세요? 텃새. 텃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살살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 텃새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신자들이 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가. 심지어는요, 목사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텃새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관행, 관습,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안 돼요. 다시 원위치. 뭔가 새로운 비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존 교회는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보다 기성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재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냥 기성세대에 다 맞춰져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왔다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거기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의 문제라면 문제고 부흥되기 어려운 하나의 구조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새를 없애면 돼요? 어떤 새를 없애면 돼요? 텃새를 물러가게 하고 누구든지 환영받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구조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고, 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거 해봐서 안 돼가 아니라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는 될 수도 있지, 내년에는 더 새롭게 하면 될 수도 있지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젊은 세대를 끌어안는, 그들이 교회 중심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 연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나무나 막 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연구합니다. 이 기후가 어떤 기후인지를 연구해요. 그래서 이 산에는, 이 땅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구나 해서 연구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토양이란 뭘까요? 교회에서 좋은 토양이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토양이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격려받고 박수받고, 그럴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좋지 않은 토양은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러면 열심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하고 똑같아요. 저 나무를 보면서 어떤 나무는 저렇게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저렇게 죽어가는가.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그렇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나누어서 먹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을 성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작은 씨가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혀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나누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작게 시작하죠. 10명도 되지도 않은 적은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사명은 시대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00년 전이 어떤 해입니까? 3.1운동을 시작한 해이잖아요. 그때의 교회 사명은 뭐였을까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 눈치 보지 않고, 일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명은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교회의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그래서 교회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죠.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50년 전, 6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회복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요. 겨울에 옷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가 했었던 일이고 해야 했던 일이죠. 5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데 애썼던 것입니다. 왜? 그게 그 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래요? 3만 불이 넘었대요. 요즘에 누가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유 나 밥 굶으니까 교회 가서 밥 한 끼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밥 많다고요. 다 밥 먹으러 교회 오지 않아요. 뭐 옷 한 벌 얻어 입으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올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만들까? 이 시대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새 시대의 새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아주 요약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잘 보니까 크게 세 가지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마태가 그것을 오늘 말씀 한 구절에 쫙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세 가지 일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와 교육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교육의 사역.
교회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또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죠. 그게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억지로 앉아있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읽고 싶어지고 또 읽고 싶어지고, 이 말씀 이제는 실천하고 싶어지고,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작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전파하시며. 이건 무슨 사역일까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겹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겨우시죠? 말하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그거를 감추는 게 맞을까요? 드러내는 게 맞을까요?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막 일부러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옥 간다고 믿으십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죠. 제가 뭐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좀, 천국 못 가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 예수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할까?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어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함도 있는데 왜 못 전하느냐?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나 아니요, 내 입술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아빠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증조부요. 증조부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짓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야,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야, 교회가 하는 짓이 그게 뭐야? 목사가 하는 짓이 그게 뭐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면 그 소리를 듣고 맞네. 교회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지? 나도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 떠나야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공격할 때 아니야. 그래, 그 사람은 잘못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복음을 전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 열정이 있는지,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나 교회 그래 갈게, 나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 그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떨려야 돼요. 우와, 제가 진짜 교회 오네.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를 할 때 안 되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외제차? 집 한 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믿음은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힘들고 아파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고치시며 그랬어요. 고치시며. 고친다는 걸 뭐예요? 환자를 고치세요. 병을 고치세요. 육체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과 섬김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복과 섬김의 사역. 교회는 때때로 굶주린 자들에게 밥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때때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때때로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겨났고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기관이라는 거예요. 공기관이 뭐예요? 병원, 도서관, 동사무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어떤 특정인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도교회는 대도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100명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 교회예요?
100사람의 교회죠.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럼 100사람만 이용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돈 내서 내가 교회 건축했는데 우리가 써야지.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100사람이 교회를 세웠지만 100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최근의 실예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서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남에 가면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2014년도에 제 거기 중고등학교 때 그 동네에 살아서 제 데이트하던 코스고 맨날 놀던 장소였어요. 옛날엔 삼성동 아케이트라고 그랬다가 코엑스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2014년도에 수백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미로같이 만들어가지고 갔더니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점이 매출이 떨어지죠. 새는 높은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공실률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좋은 땅에, 노른자 땅에 여기를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기간이 나타났어요. 거기를 또다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거기를 오픈을 했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에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코엑스몰 정가운데 높은 천장이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진 보여주세요.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별마당 도서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4층, 5층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저기가 뭐냐면 저게 다 책 꽂는 서재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가 다 책들을 저기다 수많은 책들 모형으로 꽂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파는 책들 있죠. 신관 무슨 책을 수만 권을 저기다 다 꽂아놓은 거예요. 저기다 꽂아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저기다가 빼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빼서 그 밑에는 아주 푹신한 소파와 아주 안락한 의자를 다 갖다 놓고 누구든지 책을 보고 심지어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가져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책이 5천만 원어치의 책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삐삐 하는 거 있잖아. 바를 설치해서 못 가져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와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괜찮다. 저렇게 큰 매장에 단 1원도 매출이 없어요. 저기는 상점이 없으니까 저 안에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부쩍대니까 상점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실률이 지금은 0%예요. 이 공공성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시사하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들만 쓰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공공성이라고, 현대교회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 시대 새 사명을 부여받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잊지 맙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을 12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